천지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의 재료는 흙이 아니고 돌이 아니고 철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의 모든 재료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들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 때 말씀으로 말고 화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원소로 하나님이 만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들 때 그냥 원소로 혹은 나무로 이런 걸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만드십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당신께서 바로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가 처음부터, 태초부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만드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또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 자신의 일부를 통해서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세상도 하나님이 아주 귀하게, 소중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죠. 처음에 사람을 만들 때, 아담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면 흙으로 사람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그가 생명이 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고 나서 거기서 말씀이 끝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영혼이 된 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내가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내가 먹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동안은 에덴 동산에서 모든 혜택을 다 누립니다. 그를 해칠 것도 없고요, 그 안에서 뭔가 해를 받을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아도 돼요. 모든 그 에덴 동산에서 나오는 모든 축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됩니다. 말씀을 지키는 동안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동산 중앙에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만들어 놓았을까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왜 꼭 그 중앙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만들어 가지고 왜 우리가 이 고생을 하는지, 왜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하는지, 왜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고 죽음도 있도록 왜 그렇게 만드는지. 아니, 차라리 하나님이 안 만들었으면 되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안 만들고 오히려 그냥 생명나무 실과만 만들어가지고 그거 먹으면 영생하도록 있을 텐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하고 이렇게 교제하고 그렇게 살 텐데, 그 생각을,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끔씩. 그 이유는 하나님이 왜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왜 말씀을 주시냐면, 바로 그 말씀을 지켜야, 즉 말씀을 받아야 영혼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이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이 그 영혼의 축복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만드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그것만 지키면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40일을 줄이니까 사탄이 이렇게 시험하죠. 야, 이 돌을 떡이 되게 하라. 그래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떡을 먹기만 한다고 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먹어야 살아요. 원래 사람 자체가 만들어질 때 말씀을 먹도록, 즉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영혼이 살 수 있도록 되어졌던 거예요. 영혼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혼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그 영혼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축복할 때 어떻게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 하나님이 축복한 사람,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을 일으키거나 할 때도 항상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시지 말씀 없이 어떤 하나님의 행동으로 취하거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십니까? 그를 먼저 부르실 때 부르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복을 주셔서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그대로 따라서 행동했을 때 그 말씀대로 그가 복의 근원이 되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그에게 주셔서 사실은 그를 축복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항상 사람을 축복할 때는 항상 말씀을 먼저 주십니다. 그래서 그걸 안다면 우리가 아마 이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을 받는 이 시간이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좋을 틈이 어디 있어요? 축복받는데. 근데 그냥 왜 우리가 좋을까? 물론 피곤하기도 하지만 말씀을 그만큼 귀하게 여겨야 하는데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전부를 다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이시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그 시간이 내게 하나님 전부를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영혼이 말씀이 들어가야 정말 그 영혼이 살아납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 영혼이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많이 드렸습니까? 그랬더니 나중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야, 내가 짐승의 피냄새가 싫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를 좋아하실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제사를 좋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해요. 즉 그 말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따르는 그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가, 말씀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왜? 말씀이 축복인 줄 알고 그 말씀대로 살라고 하면 우리가 당연히 말씀을 통해서 오는 축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것이 우리들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이것은 내게 주신 것,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 그것은 지금 우리 사람들을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8절에 보면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셨던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셨던 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말씀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즉 그 말은 아버지께 받은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로 축복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말씀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이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전부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왜 말씀들을 주시나? 여러분, 이 세상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다면 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중간고사 기간에
중간고사 끝나고 낮 시간이죠. 일찍 끝났기 때문에 중간고사 끝나가지고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때는 제가 전북대를 다녔기 때문에 전주하고 집이 익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전군간도로를 타고 이 버스가 가게 돼 있었어요. 가는데 전군간도로에 지금도 이렇게 벚꽃이 이렇게 피어 있습니다. 그래서 벚꽃이 일제시대 때 심어놓은 벚꽃이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벚꽃이 필 때쯤 되면요, 이 나무가 양쪽 이 도로 사이에 나무가 이렇게 돼서 완전히 이렇게 벚꽃 터널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한번 가보세요. 정말 예쁩니다. 정말 그 벚꽃이 막 누구 노래처럼 벚꽃이 막 휘날리고 막 이게 막 하는데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버스를 타고 좀 가는데 이제 벚꽃이 쫙 펴 있잖아요. 너무 이쁜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벚꽃이, 여러분 벚꽃을 보면 꽃이 먼저 핍니다. 그리고 꽃이 다 지고 나서 잎이 나와요. 그러니까 참 벚꽃이 신기한 게 꽃부터 펴요. 꽃부터. 제가 그걸 타고 가다가 이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저희 그 나무가 꽃을 막 그 나무 속에 기다리고 있다가 피어라 하니까 꽃이 쫙 피어나는 그런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저한테 그런 그 영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 벚꽃도 저 벚나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피어라 말씀하시니까 저렇게 피는군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신 거예요. 아니 갑자기 소리가 들려요. 그렇지? 그래요.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는데 버스 속에 아무도 없는데 그 소리가 들려서 하나님이시구나 그랬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하나님의 아부하려고 한 번 더 하나님 저것들도 정말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저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피어라 하니까 쫙 피네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러면서 제가 막 하나님을 높여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래,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다 내 말을 듣는다. 그런데 말을 듣지 않는 게 하나 있어. 제가 뭔데요? 물어보니까 바로 너희야. 벚꽃이 피는데, 벚꽃이 떨어지는데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요, 엉엉 울었어요. 왜? 너희 속에 사람들이야 했으면 안 울었을 것 같아. 너희야 하니까 나까지 포함되어 있잖아요. 나도 하나님 말씀 잘 안 듣거든요.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다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까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말씀으로 움직여가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준 거냐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마스터키를 준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말씀대로 행하면 말씀대로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움직여가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까? 그것은요,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왜 말씀을 주셨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말씀을 지키며 살고 말씀을 지킬 때 모든 그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실은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할까요? 예수님을 하도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야, 나를 믿지 않을지라도 내가 하는 그 말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들어야 우리 영혼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내 영혼이 사는 것을 안다면 자꾸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하고 자꾸 그 말씀 가까이 있으려고 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애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축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나? 8절에 보면 그들은 이것을 받고라고 되어 있어요.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듣는 것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쟤는 참 말씀을 잘 들어, 말을 잘 들어 라고 할 때, 우리 애는 말을 참 잘 들어요 라고 할 때, 여러분,
귀가 열려가지고 말을 잘 듣는 걸 말합니까? 그거 아니죠. 애들 말 못 듣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거의 다 말 잘 들어요. 어쩌다 하나씩 말 못 듣는 사람이 있겠지만 대부분 다 말을 잘 듣습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말 잘 듣는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말 잘 듣는다고 할 때는 무엇을 말하냐면 말씀대로 내가 엄마 아빠가 이야기한 대로 행동하는 것을 보고 참 잘 듣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받는다라고 할 때 이 말씀을 받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말씀을 단순히 듣는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그것을 말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말씀을 받았어요.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그대로 따르고 행동할 때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다른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는 그 말씀 외에는 다른 말씀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딱 그거 한 말씀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을 때까지는요, 에덴 동산에서 자유를 누리고요, 기쁨을 누리고요, 감격을 누리고요, 축복을 누리고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기쁨도 있고요.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말씀을 받지 않은 그 순간부터 그 영혼이 죽었고요. 그리고 그 모든 축복으로부터 쫓겨나게 됩니다. 오히려 저주를 받게 되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가 말씀을 받은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그가 말씀을 받고 그 행동으로 그대로 옮기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했대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이 어딘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 히브리서에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그가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한 발 세상에 여러분 75년을 한 곳에 살았어요. 75년을 한 곳에 살았다가 갑자기 새로운 곳으로 옮겨가라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 혼자 옮겨간 게 아니에요.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양들, 종들, 조카까지 다 데리고 떠납니다. 뭐 하나 믿고요? 말씀 하나 믿고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 하나 믿고 움직여 갑니다. 그게 쉬운 거예요? 어려워. 굉장히 어려워요. 정말 말씀을 믿지 않았다면 그렇게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갈 곳도 알려주지도 않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그대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따르니까 그가 축복을 받게 되고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고 그의 자손들이 다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사울이 사실은 범죄했었어요. 범죄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셨죠. 그리고 나서 또 사울에게 명령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말렉. 그래서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을 진멸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진멸하러 딱 갔더니 진멸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를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걸 다 불태우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멸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에 대한 진노하셔서 아말렉 족속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보이라고 했던 거죠. 가서 진멸하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런데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살진 소를 짐승을 남겨뒀어요. 그리고 이 아각이라고 하는 아말렉 왕을 살려뒀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전리품으로 삼은 거죠. 만약에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서 온전히 순종했더라면 그는 또 다른 사울 왕의 이름으로 이야기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그것이 사울 왕이 버림받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그는요, 하나님이 축복하려고 하는 두 번째 기회를 주셨는데 그 축복을 걷어차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아서요. 케네스 해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미국에 목사님, 치유사역자였고 그런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처음에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 선천적인 질병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 질병을 가지면 18살을 넘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케네스 긴 목사님이 16살쯤 됐을 때 몸이 아파서 이제 이 침상에서만 누워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한 목사님이 이제 케네스 긴 섬기는 그 교회 목사님이 이제 아이가 아프고 점점 이게 기력이 쇠해 가니까 신방을 왔어요. 신방을 하고 나서 하나님 의지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돌아가는데 이제 문을 받고 방 밖에서 목사님의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장례를 준비하라고. 그런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속이 상한 거예요. 이 케네스 에긴이.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왜 나한테 이렇게 질병을 주시고 아니 왜 이렇게 또 이 죽음 앞에 있도록 이렇게 만드십니까? 하나님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대체 왜 그러신가를 알기 위해서 이 쪽으로 된 그 당시에 쪽으로 된 이 마가복음을 있어서 그 마가복음을 누운 채로 힘이 없지만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마가복음에 11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 말씀을 보다가 그 말씀이 갑자기 자기 마음에 팍 와닿은 거야. 그러고 나서 자기가 여지껏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 하나님 나를 치료해 준 줄 믿습니다 라고 하고 원래 못 일어나요. 그런데 몸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몸을 일으키기 시작했는데 몸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 30분에 걸쳐서 침대에서 나와서 일어서서 걸어가지고 이 방문을 열 때까지가 몇 분이 걸렸냐면 30분이 걸렸대요. 30분 동안 온몸에 땀을, 이게 안 움직이니까 온몸을 막 땀을 막 흘려가면서 해서 30분 만에 문을 열고 방 밖으로 나왔대요. 부모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걸을 수 없는 애가 걸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3개월 뒤에 자기가 그 도시의 광장에서 햇빛을 보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아요. 3개월 만에 그 몸이 조금씩 해가지고 3개월 만에 몸이 완전히 나았어요. 그가 붙잡은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 말씀 붙잡으니까 그 불치의 병이 나았어요. 낫고 나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셔서요. 그가 80이 넘게 살았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저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예수님 믿었으니까, 대학교 1학년 때 저희 교회에서 개척한, 그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개척한 교회 전도사님, 그 교회에 원래 그 여름성경학교를 해주기로 해서 제가 주일학교 교사였기 때문에 그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하고 같이, 또 전사님하고 같이 가서 이 주일학교를 해줬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찬양을 좀 잘 하잖아요. 노래를 좀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전사님이 거기 개척했던 그 전사님이 저한테 재성아 너 와서 우리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찬양 좀 가르쳐줬으면 좋겠다. 복음성가도 가르치고 찬송도 가르치고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찬송 가르치는 것뿐이야 뭐 제가 기타도 치고 하니까 가서 가르쳐 준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첫 주에 딱 갔더니 그 목사님이 그 전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냥 말씀도 가르쳐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냐고 그러면 이제 공과한 거 제가 이제 공과 있으니까 그걸로 가르치겠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진짜 토요일 날 이 중고등부 예배를 드린 거죠. 근데 중고등부 예배를 이제 한 번은 이제 드리고 나서 거기 있는데 거기가 반지하였거든요.
근데 한 분이 마치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 지팡이를 집은 노인분이 한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왜 지팡이를 왜 짚고 다니냐면 이 한쪽이 풍으로 쓰러지셔가지고 이 반쪽을 쓰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와서 이제 그분이 온 이유는 도와달라는 거죠. 이렇게. 도와달라고 하는데 사실은 제가 돈이 없고 학생이고 저도 돈이 없고 뭐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저 딱 차비만 있는데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딱 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어떤 말씀이 떠오르냐면 사도행전 3장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예수님 믿으세요? 했더니 이제 돈 받으려고 그런지 몰라도 예수님 믿는데 자기가 예수님 믿는데 그러시냐고. 그러면 할아버지 제가 낫게 해드릴게요. 그렇게 말했어요. 애들 지금 다 있어요 옆에 뒤에. 근데 그러고 나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팔을 딱 잡고 팔아 올라가라! 이러고 딱 올렸어요. 그랬더니 막 아파 죽는다고 안 올라가니까 이 안 올라가는 팔이 이러고 할아버지가 막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왜 안 되지? 속으로 할아버지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아프다고 그만하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니 팔아 올라가라고 다 또 잡고 그냥 팍 또 올렸어요. 그랬더니 뭐 또 이러고 자기 돈 안 줘도 된다고 자기 가겠대. 너무 아프다고. 그러지 말고 할아버지 한 번만 더 해보자고. 그러고 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하나님 이거 안 올라가면 지금 뒤에 있는 애들한테 뭐합니까? 지금 아이들이 지금 하나님 계시다고 했는데 이거 내가 창피한 겁니까? 하나님 창피한 겁니까? 그때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말씀대로 똑같이 한 거예요. 이제 그 전에는 그냥 예수님 이름하니 이렇게 올리기만 했는데 말씀대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팔아 올라가라. 딱 올렸어요. 세 번째 만에 팔이 올라가요. 다리야 움직여라. 다리가 움직여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거기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할아버지 사실 지팡이가 필요 없잖아요. 다 나왔으니까. 할아버지 지팡이 들고 가세요. 지팡이를 이렇게 짚고 다니지 마시고 지팡이 이제 할아버지 나왔으니까 지팡이 들고 가세요. 그러고 했더니 알았다고. 그리고 이제 올려 보내고 나는 아이들이 막 이러고 이제 문을 잠고 같이 나왔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딱 나왔는데 우리 아이 중에 하나가 선생님 저기 할아버지가요 지팡이 들고 가요. 여러분 지팡이 들고 다니시는 할아버지 보신 적 있으세요? 전 그때 처음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왜 우리 삶 속에 기적이 안 일어나고 왜 우리 삶 속에 그런 능력들이 안 나타나나 왜 그럴까요? 제가요 신학교 때 한 게 아닙니다. 전도사 때 한 게 아니에요. 목사가 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은 지 그때가 몇 개월 정도냐면 1년도 채 안 됐을 때입니다. 근데 제가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니까 하나님 말씀 믿고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니까 거기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행동으로 옮기고 그렇게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가면요 하나님이요 내 삶 가운데 기적을 일으켜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왜냐하면 말씀에 순종해야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말씀하실까요? 축복받으라고요. 그런데 우리가요 그렇게 안 믿어요. 하나님 말씀을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된다니까요. 됩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됩니다. 시작. 돼요. 여러분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돼요. 세상이요 자꾸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말씀대로 살면 망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안 그래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정말 말씀 믿고 살아보세요. 그러면 안 되나? 다 되어지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자꾸만 우리가요
하려다가 쭈삣쭈삣 하는 거예요.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주저주저 하니까 못 믿으니까 주저주저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교회를 처음 나가서 두 번째 교회 나갔을 때 저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그러고 나서 봤더니 하나님은요, 자기를 드러내시기를 원하셔요. 자신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지 몰라요. 그렇다면 제가 그때 두 번째 가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살아계시면 만나주시고, 없으면 더 이상 이제 안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하나님이, 어이구, 큰일 났네. 그러고 딱 만나주신 것 같아. 제가 볼 때. 만약에 그때 안 만나주셨으면 전 지옥 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기도도 하나님 들어주시더라고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말씀 믿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시겠어요?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들어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또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합니까? 오늘 8절 말씀 뒤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우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즉, 이 말은 누구를 알게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버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나아갈 때 누구를 알게 되냐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믿게 되고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죠. 내가 곧 양의 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 바로 아버지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은 빌립이 예수님께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관한 얘기를 막 하니까, 그러면 예수님, 소원이 있는데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아버지를. 그 아버지 얘기 많이 하시는데 아버지를 한번 좀 보여주세요 라고 하니까 빌립한테 그래. 빌립아, 네가 이렇게 나를 오랫동안 봤으면서도 아버지를 보지 못했느냐?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봤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까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무엇을 보게 되냐면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를 만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리고 진짜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실은 이 예배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또 무슨 일이 있냐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축복하시니까. 또 예배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단순하게 교회 와서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받느냐 안 받느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받고 그대로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거에 따라서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영혼이 축복받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눈을 감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